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83년도에 미국에 박사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이름을 대면 지금도 다 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21명이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앤더슨 박사님이 제일 첫 시간에 강의하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머가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앤더슨 박사님이 나오자마자 전체 차렷, 열중 샷, 차렷, 앤더슨 박사님에게 격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할렐루야가 그렇게 흉년이 그래. 할렐루야. 부흥회는 부흥회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대번 첫 질문이,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좀 볼륨 좀 높여줘.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누구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첫째 번 질문이.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이 김홍도 목사님이나 나경열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앤더슨 박사가 하는 말이 다 틀렸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님 들으라고 설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아서 실망은 안 됩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 여기 와서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 21명의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우리 설교가 잘못됐다. 교인은 들으려고 설교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21명의 저만 빼놓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디 계신지 안 보이지만 여기 분명히 계시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아멘 하시고 박수 하시도록 설교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 앞에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냥 농담 비슷하게 장난 비슷하게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이렇게 18페이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자유롭게 하시고 저는 주님 들으라고 오늘 저녁에 설교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이왕이면 앞으로 오시죠. 네. 저렇게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예. 부흥 강사는 유머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작년 그렇게 12월 24일 날 7년 반 동안 섬기던 군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여자 목사님하고 남편 목사님하고 부임을 하시는데 우리 부부가 고민이 왔어요. 여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냐? 그러고는 이제 주여 이거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여기를 걷고 있는데 지금 이성환, 이승철 집사님의 어머니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저 앞에서 떡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떡을 지나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떡을 딱 받고 바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 산성 그리스도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저더러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래, 이흥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조남철 안수집사님이 전에 우리 목사님에게 저 선전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익히 이름으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성 그리스도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와서 우리 부부가 늘 말합니다만 원로 목사님 부부에게 받는 사랑, 목사님 부부에게 받는 사랑, 성도들에게 받는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반응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부흥해요. 부흥해. 네, 감사.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경적 진리를 기본적으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성경을 살면서 지어낸 말입니다. 전에나 우리는 보통 어머니 아버지의 이성적인 관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목사님 설교는 황 전사님이 사전에 다 아시고 준비를 하신대요. 근데 오늘 저하고는 그런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먼저 찾는 분이 읽기요. 예레미야 1장 5절. 황 전사님이 읽는 게 제일 빨갛다. 예레미야가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에 있어요. 1장 5절 크게 한 집사님 크게 읽으시. 크게 읽기 전에 고개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그러죠?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오늘 부흥이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바쁜 분은 가셔도 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당신의 종으로 쓰려고 부를 때 하나님, 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알았다. 전에나.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전에나. 이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전에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그럼 목사님 앞에서는 저도 그래야지. 충청도 양반이 어찌 그래요? 나도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있었다. 나는 모르죠. 있었다. 그때 구집사님 키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 키도 결정하고. 아주 좋은 거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 키는 어디서부터 재는 거냐? 밑에서부터 재니까 구집사님하고 내가 적지. 키는 위에서부터 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교에서 구집사가 제일 커. 그 다음에 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오기 전에 엄마 아빠의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죠. 시편 139편 15절 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집사님 컵 좀 가져. 컵 좀.
시편 139편 15절. 자, 읽어보시죠. 목사님하고 저 둘이 해야 되겠네요. 네. 시편 139편 15절 읽으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예, 다윗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면요, 내 형질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부인 없어서 참 고마운데 성형수술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유머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새요, 생명록에 있는 사진 바꾸느라고 그냥 바쁘시대야.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8형제 2누나의 10남매의 막내로 왔는데, 그때부터 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기가 참 중요해요. 여기가. 그 다음에 더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주여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 저 우열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우열을 좀 벗어도 되겠어요? 옷투리를 본인이 벗지 말고 내가 벗어도 되겠냐? 아이고, 받으러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치고 그래요. 뭐 박수가 그렇게 현찮아요. 김태효 사모님, 박수를 좀 높이 치세요. 네. 자, 히브리서 7장 10절 읽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 나와요? 여기 나오네. 시작.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창세기 14장이 전쟁장인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가병을 데리고 5나라하고 전쟁으로 가서 한 명도 죽거나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전쟁의 노획물과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20절에 가면 예수님, 멜기세덱으로 온 예수님이 아브라함 만나서 축복을 빕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20절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께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일려줘. 막 앉았다 일어났다 뛰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그때 세상에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그렇잖아.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하고 11조를 함께 드렸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또 성경하고 사는 이은관 목사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곱과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낳는데 셋째가 레위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중요합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불러 제사장을 삼습니다. 레위 지파가 많을 때는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사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머지 11지파가 드리는 11조는 향기로운 냄새는 내가 먹고
나머지는 내 지파가 먹어라. 그러니까 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이삭, 야곱, 레위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1조를 드리는 거를 먹고 살도록 갚아주니까 몇 천 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헌금 생활의 맛을 아는 거예요. 헌금 생활의 맛. 자, 또 하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다 주셨을 때 이거 봐요. 외상으로 주셨어요. 외상으로 어떻게 줬냐? 신용으로 줬어요. 신용으로.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쓸 때요, 신용으로 돈을 빌리면 담보가 없으면 이자가 얼마나 비싼가 몰라요. 근데 아무나 신용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사님들에게 물질을 맡길 때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외상. 떼어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도둑놈아 그렇게 돼 있는데 여자다 니은아도 들어가야 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있었다. 그러면 창세기 시편 139편 16절 한번 가보시죠. 주여 전사님 너무 급작게 시켜 미안해요. 139 16절. 자, 조조하님 찾으면 읽으시죠. 안 나오네. 16. 예. 그 다음에 17절 내려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 다음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조사한 대로라면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에서 아주 늘 깜짝깜짝 놀라는 건 제일로 아래서부터 제 내려오면 키가 큰 구집사님이 칠판 지우는데 1등이요. 야, 그 나는 벌쩍 뛰는 줄 알았더니 안 뛰어. 너무너무 이런 설교 들을 때는 적고 그래야 돼. 공부하고는 담 쌓구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모래알보다 모래수보다 많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전 인류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전 인류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사람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있었는데 나도 거기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게 있나 몰라요. 그러죠? 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규거당에 장로님 꽃 뜯어먹으면 가서 우리 고향 집에 풀 깎아 주잖아. 가기 전에 생각 속에 있잖아. 그러죠? 아멘. 생각 속.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 풀 깎아 주셔가지고. 모래수보다도 더 많아. 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우리 목사님 살아있는 말씀 중에
계속 쓰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경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생각.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춤 안 출 수가 없어요. 춤 안 출 수가 없어. 히브리서 3장 1절 가봐요. 춤 안 추게 돼 있나. 우리 내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여기 복수동 명성교회 득동 권사인데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은 성경하고는 글씨로 된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알았어요. 유머를 쓰면 그냥 받아요. 아무리 기다려 안 나오잖아. 황전사요. 히브리서 3장 1절도 안 나오냐. 읽어. 94가 읽어. 크게. 크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거기는 깊이 때문에 찾으라겠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해야 맞잖아. 시작. 우리 셋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는 좀 어디게 좀 녹슬은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하 동문 그래야 되는 거야. 부흥회는 부흥회같이 해야 돼. 그러면 전 인류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 누나와 제 삶을 이렇게 잠깐 언급해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쭉 올라가 보면 어찌 내가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되고 우리 누나가 권사가 됐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에서는 일어나서 춤도 췄다 앉았다 그래요. 이왕이 형제가 남매가 똑같아야지.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할렐루야. 이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 아담 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담 안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주여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설교는 지금 여기다 놓고 서론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22절. 네, 여기 보세요. 아담은 보이는 나고, 아담은 이 아담 안에 전 인류가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예, 목사님 여기서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담이 자기 아내 말 듣고 꼬임 받은 건 마찬가지 아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거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전부 이제 목사님이 다 하셨으니까 가고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뱀이에요. 마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마귀는 꼭 무엇 같으냐? 뱀 같아.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보여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을 알아야 마귀를 알아. 그럼 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은 서다녔어요. 서서 당했다고. 키가 얼마나 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교만이요. 교만. 그래서 저주 받아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손 내봐. 우리 셋이면 손 내봐. 셋이 나랑 셋이 까불지 마. 기어다녀. 그 다음에 뱀이 혀가 두려. 이 뱀에 대해서 최고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김성환 목사예요. 태평양 태백산맥 제일 끝머리 김삼환 목사님 집에 제가 한 7번 갔는데 거기에 뱀이 아주 우글우글 그러니까 우리 김삼환 동생이 이번에 추석에도 그냥 고기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뱀에 대한 박사예요. 뱀은 혀가 두려. 그러니까 거짓말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저게 뱀인가 아닌가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뱀은 여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성기가 두려. 그러니까 음란이요. 마귀가 역사하면 음란이 난리요 난리. 그 다음에 이봐요. 이거 봐. 뱀은 빤듯이 가는 거 하나도 없어. 갈지 안 갈지 몰라. 삐틀빼틀. 나 오늘 이 두 여자 보고 설교하면 실망해요. 주님 보고 해야지. 한번 따라 삐틀빼틀. 따라 해봐요. 시작. 삐틀빼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뱀은 1년에 2번씩 껍질을 벗어요. 변해. 그러니까 우리 김상환 목사는 저도 그래요. 형님 왜? 나는요 태백산 밑에 영양에 살다가 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구집사님을 딱 만나면 발만 2번 굴르면 대번 안 돼. 그 1년에 2번씩 허문을 벗으니까 변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뱀은 한 번 먹으면 1년을 자. 얼마나 많이 먹어. 욕심. 이런 거 알려주면 빨리 아멘 해요. 아멘을 내가 왜 구걸하게 돼 있어. 욕심. 한 번 딱 먹으면 1년은 자. 얼마나 많이 먹을래? 욕심. 그 1년을 자니까 게을러. 이 뱀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갈 때 여기 중요합니다. 나도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보니까 뭐 안 그래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정범이고 우리는 공범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그냥 계속 줄기를 타고 이 세상에 내려오면
꼭 어떻게 사냐? 짐승같이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22장, 에스겔서 22장. 이 음란의 역사가요, 제일 먼저 지 어머니하고 살아. 지 엄마하고. 뭐 딸들, 며느리들, 뭐 동생들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첫째 나오는 게 지 엄마하고 살아. 그러니까 뱀의 마귀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 세상을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수명대로 살게 하시지 중간에 안 죽여요. 누구를 죽이냐? 뱀 같은 인간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 어떤 때는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여요. 왜? 뱀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기 저녁도 안 먹었나? 할렐루야. 아멘. 이야 동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던 나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아이들 다니 춤도 추고 그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쓰는 신는 쓰리바예요. 오늘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거 터키 우리 형제들이 여행 갔을 때 김성환 목사가 이걸 사줬는데 그때 내가 잘못 정했어요. 빨간 것도 사달라고.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집안 식구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이대로 갑니다. 짐승같이 살다가 어디로 가요? 우리 목사님만 따라 하시네.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나는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 어떻게 그 유명한 춤을 이렇게 안 추냐? 죄악 나와서 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수나미가 뭐라 하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 방 많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없다. 우리 산성 그리스도 교회 같은 그냥 교회가 떠나가야지. 죄 없다. 마태복음 9장 6절 가봐요. 마태복음 9장 6절. 제가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부르니까요. 목사님 지금까지 안 틀렸죠? 지금까지는 안 틀렸죠? 네. 마태복음 9장 6절 크게 읽어보세요. 인자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여가서 막 여러분도 아멘 해야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나중에 고칩니다. 가룟 유다, 마귀요. 하나님을 말씀을 이루는 마귀. 오늘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사도 요한 바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요. 헌금을 전부 가룟 유다한테 맡겨. 그리고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다 가룟 유다에게 맡겨. 근데 당신 팔아먹을 줄 뻔히 알아. 참 대단한 양반이요. 대단한 양반. 자, 그러면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하나 둘만 갑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주여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틀릴라나 안 틀릴라나. 성경 오고 산다에서 반만 해줬더니 아직까지는 안 틀렸으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작. 아멘.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14절 쭉 갑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 아버지, 우리 조장로님 추모하였던 노벨상 가며 나랑 같이 부흥회 다닙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은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들은 이유를 우리 주님이 죄 때문인 줄 아시고, 자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고개 들어보세요. 유다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불륜관계를 맺어서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기생 출신 라합이 살로 먹어 삽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삽니다. 보아스가 이방 죄인인 누도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봐요. 죄인을 주님이 만나면 딱 용서하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이야 뭐라든 복음이 그렇다 이거야. 주님이 절대 오늘 강사는요 중풍병 걸린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자 이거요.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싹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없다 함을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야가 따라다닌다는 거야. 용서받은 죄를 지었던 기억, 용서받은 죄에 대한 흔적,
용서받은 죄에 대한 경험, 기억, 흔적, 경험.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이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복음에 대한 명확성, 성화에 대한 명확성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넘는 역사에 여기를 뭐라고? 이게 파란 건 없어, 전사님?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 해결됐습니다. 여기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분명히 믿습니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손 좀 내고 그래요. 없습니다. 그런데 야들이 꽁지에 붙어 다닌다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고 칭하게 됐다, 이 말이야. 의롭다고 칭하게 됐다. 그건 뭘로? 법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됐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다고 가상합시다. 이 사람이 그럼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가 죄 없다고 판결 내렸어요.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판사가 죄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천하 없는 사람이 말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다라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박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봐요. 판사가 죄 없다고 선고를 했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죄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경고합니다. 경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중요해요.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부흥강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됐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한 번 혹은 두 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적으로 생활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 너무너무 명확하신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낮 예배고 오후 예배고 저녁 예배고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저더러 하라고 안 하시는가 봐요. 칭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전원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에 의하여 선고됐다. 아멘.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이 고급스러운 표현이지 창녀요. 이 창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을 숨겨준 일로 하나님에 의하여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생 나합, 장녀 나합의 식구들을 다 어디로 보내냐면 베들레헴으로 보내. 거기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나합이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저는 중요한 거 합니다. 예수님의 양쪽에 죄인들이 달렸어요. 강도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주여 오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자. 왜? 선고를 그때 받은 거예요. 아멘. 천국 간다고 낙원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대본 통원에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죄 없는 사람이라고 선고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옆에 있는 강도나 똑같은데 살아가야지 않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걸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삶을 사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우리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1년 반 넘게 들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의 10분의 9요. 여기서는 기초적인 거 늘 말씀하고 성화. 왜 목사님 영어로 쓰냐고 그렇게 또 가서 흉보지 마세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빨리 이거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도 이것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묻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왜? 베드로가 쉽게 못 고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되기 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할 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요?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이 베드로의 눈을 자기 눈하고 맞춥니다. 너 참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고칠 걸 아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즉각 고쳐야 되지 베드로같이 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쓰임도 늦게 받고 축복도 한참 있다 받고. 오늘 제가 모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나 오늘 저녁에 설교한다. 그랬더니 예? 설교요? 그 목사님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야 정신이 있는 정도 아니라 IQ가 180이 넘어. 그 관상 골상 다 보는 양반이야. 그렇게 하려다 말았어. 성화. 그러면 사도 요한을 이제 갑니다.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크게요. 목사님 인제 설교하시네요. 이제 은혜 안 받을 사람은 가. 자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안 찾아도 돼요. 베드로에게는 마지막에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확인했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결점과 약점이 있고 사도 요한은 없냐? 있어요. 좀 이따 찾을게요. 근데 특징이 뭐냐? 사도 요한은 빨리 고쳐. 즉각 고쳐. 손 좀 내고 그래봐요. 오늘 저녁에 안수할 테니까 전부 서리바로 할 테니까 알았어요. 시작. 빨리 고쳐. 지금 고쳐. 후딱 고쳐. 싸게 고쳐. 아멘.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에는 성격이 갈릴리 어부요. 우리와 같아요. 벼락천둥쳐요. 화를 잘 내요. 격분하는 사람이요. 통제할 수 없는 격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봐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로 보낼 때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의 어떤 동네에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내가 그 동네 가서 주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안 믿어요. 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주게 해버립시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시다. 또 우리 사도 요한은 주님에게 싹 가더니 그 형제 데리고 주요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거든 한쪽은 우의정 한쪽은 좌의정. 근데 그 말 이전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은 막 불러 태워버립시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이 꾸지람이라는 말을 메티다마오라는 말인데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강하게 충고하다, 저죄하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딱 사도 요한을 꾸짖습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예! 내가 이 줄은 인사해도 안 받을 테니까 그랬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조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대?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 영의정되라 좌의정되라 우의정되라 높아가려고 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를 따르려면 섬기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꾸지람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 고치겠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제가 주님하고 63년째 살아보니까요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건 주님의 생각과 달라. 예. 그건 주님의 경영과 달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후딱 빨리 여기서 즉시 고쳐 뒤로 돌아이 갓. 늦게 오는 습관 뒤로 돌아이 갓. 아예 가지를 말어. 여기서 밥 다 줄 테니까 한번 따라 빨리. 그럼 여러분 후딱 그래야지. 빨리 후딱 싸게 퍼떡 전부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갑니다. 23절 고쳐서 어디로 갔냐? 자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네,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이런 일이 목사님 가능합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예수님의 발을 벽에 삼아 누워있어. 그러니까 먹을 걱정이 있어요, 입을 걱정이 있어요. 나는 아멘 하는 오늘 저기 안 보내. 먹을 걱정이 있어요, 입을 걱정이 있어요, 마실 걱정이 있어요, 쓸 걱정이 있어요. 다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네가 주님을 뒤로 하고 주님하고 멀어지고 열심히 동방식도 한다고 주님이 한 번 하는 것보다 어려워. 주님 품에 들어가서 주님 발을 벽에 삼고 누워 있는 게 좋아요. 누워 있는 게 좋아요. 한번 누워봐요. 주님 품에. 시작. 누워 있는 게 좋아. 아, 그게요. 안에 그게.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적은 사람은 이게 다 음성이 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죽지 못한 자아를 죽이는 일은 세상을 짊어지고 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우리 목사님 종종 쓰는 말, 자기를 고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 선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부흥강사 54년에 여기 보세요.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여자들이 은혜 받고 바로 제 전화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면 즉각 바꿉니다. 제 아내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손 내밀으면 거의 안 해요. 롯데호텔 득실 같은 데서 숙소를 잡아 자다가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내려오면 중간에 그 골걸들이 탔죠. 그 문 열고 엘리베이터 열려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탔잖아요. 나와. 내가 타고 있다가 밑에서 또 누가 타면 나와. 도대체 손 한 번도 안 만나보고 나 실러온 부목사님한테 오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떠다니는 말이, 이영화 목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멘이 돼. 김윤현 흉년에 주광 그릇도 못 먹는 거야. 난들 뭐 그런데 딱 그 장로님 오늘 중에 오기를 잘했어. 딱 그 성질의 머리를 그냥 딱.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싸움보다 더 힘겨운 싸움은 없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자기를 이기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 그 자기를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반대되는 자기를 이기는 거. 로마서 8장 7절 8절 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목사님 전리에 쓰는 말씀, 로마서 7장을 설명하시다가 8장 이제 가면 해방요! 해방당한 우리가 바로 7절 8절 가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빨리 닮아서 좀 지금 여기서 딱 버려버려. 잘라버려.
그래야 신앙이 딱 올라간다. 주님 발을 베고 누워있단 말이야. 여러분 본문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번 가봅니다. 23절 24절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중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묻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요한을 키워놓으시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의지하고 살자. 주님 발을 베게 하고 살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성화의 삶을 살면, 즉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바로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여기다 하고 성경을 찾아서 공부할 때 한문을 모르면 다 찾고 그렇게 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간지옵니다. 우리가 하나로마트라는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을 다 갖다 놓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윤관 민춘자의 냉장고가 하나로마트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우리 부부가 가는데, 우리 집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90.9%는 목사님, 아무리 사람이 많고 차가 많아도 우리 집사람 차가 가면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그래. 할렐루야. 잘 만난다. 그게 우리 집사람이 그때마다 이야 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여보, 주님하고 살고 나하고 사니까 행복하지? 그걸 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해. 내가 이은관이를 선택했는데 그거 잘했지 뭐. 행복한 삶. What is a happiness time? 나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주님 안에 안겨 삽니다. 주님 발을 베고 누워서 삽니다. 아멘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해봐요. 뭔 걱정이요? 크게 해봐요. 시작. 주님 안으로 돌진하여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도렌시알 프랭게인트가 겁없는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향 집에 갔더니 풀이 막 길었잖아요. 목사님 가셨. 근데 어제 부곡교회 안수 집사가 우리 집에 전부 다 풀을 깎았어요. 저한테 전화로 안수 집사님 식사도 못 때리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켜주시는 삶, 주님 안에 들어가 살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HID라는 부대에 가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공수부대가 유명하고 무섭고 해군으로 말하면 UDT가 무섭지만 몰라서 그렇지 HID라는 부대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부대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저쪽에 파견이 되면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그 부대에 여기 보세요.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산골짜기 가서 그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교관을 하는데 나중에 다 듣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병인데 우리는 사복 입고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군요. 그렇게 딱 하면 내가 하는 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전하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 생애를 80을 살면서 주님이 지켜주신 거 간증하면요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공연이 제 자랑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발을 베고 살면, 이렇게 살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크게 하세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야, 참. 예수님 믿고 섬기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교회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앞으로 부러운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품에 들어가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 크게 하세요. 저 연세가 들으신 분들,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 63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일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5장 17절.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크게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없어요? 없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뭐 강사보다 더 크게 해야지. 나도 일한다. 아멘. 억지로 춤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발을 베게 하고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아멘 아멘.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제가 부흥 강사로 전성기 때는요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 목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한국 부흥 역사에 일주일에 2번 부흥회를 시작한 게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나가려면 넥타이 매야 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넥타이 끌려야 하지 않아요. 낮 예배 나갈 때 매야 되지 않아요.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낮 예배 갔다 와서 식사하고 목욕 올라가려면 풀려야 되지. 목욕탕에서 나오면 매야 되지. 호텔에 오면 풀려야 되지. 저녁 예배 갈 때 매야 되지. 저녁 예배 끝나고 자러 오면 끌려야 되지.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생각도 없이 주요 그냥 부흥 강사가 다 좋은데 넥타이 맸다 끌었다는 게 귀찮아요.
그때 주님이 바로 이렇게 해주시오. 이런 때는 박수 한번 해봐요. 박수가 그렇게 현찮아요. 주님이 바로 너 그려? 그거 구쳤냐? 됐어? 하나만 생각나니까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늘 이렇게 54년째 다니잖아요. 근데 호텔에 와서 이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 혼자 있네. 나도 혼자 있고 그 교회, 가정, 자식 다 집사람한테 맡기고 우리 애들이 또 다 아빠 있는데 없는 거와 똑같잖아. 그래서 주여 우리 큰아들부터 작은아들, 딸 좋은 대학 들어갈 때 아는 것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긴장 좀 풀으세요. 우리 집사람이 69년도에 신학대학을 나온 양반인데 이 기도를 들어보더니 나와서 여보 모르는 건 나오면 어떡할 거요? 그때 내가 지면 안 돼요. 아는 건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서울법대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손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영어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10분 만에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아빠 아는 것만 나왔어요. 아는 것만. 남의 일 같더니 박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서울대 법대는 아무나 들어가. 아는 것만 나오면. 근데 우리 아들은 법대 들어갔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작은 아들은 행정학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행정학과.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은 지 엄마 모르게 썩음 털털한 자전거를 타고 성악하는 음악회는 다 나가서 상 받았더라고. 모르니까 우리는 몰랐지. 근데 하루는 중남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중훈 학생 아버지시죠? 예. 저는 중앙장로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큰아들만 관심이 있고 작은아들은 관심이 없다며요. 그래요? 빨리 오세요. 갔더니 생활기록부에 첫째는 서울대 행정학과, 그 다음에 고대 행정학과, 연대 행정학과, 동국대 행정학과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요 선생님이.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아들 조퇴 좀 시켜주시죠. 조퇴를. 그래서 조퇴를 받아가지고 제가 홍인호텔을 내 호텔 같이 다닐 때인데 가서 사우나를 합니다. 아들아, 작은 아들, 예. 내가 너 교회 담임 목사지? 예. 아빠지? 예. 공부하는 선배지? 그러죠. 너 오늘부터 네 문제는 아빠한테 맡기면 어떠냐? 맡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 사우나 당해서 나오더니 아빠한테 다 맡겨. 저는요 나이가 80이지만 피곤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싹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 끝나고 응답받고 우리 아들 자는 방에서 깨웠어요. 중훈아 너 서울대 음악과 성악과 가라. 그러니까 9월달인데 3학년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청주 동산중학교 동산교회 헌당 부흥회를 갔는데 목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대전에 오는데 김태훈 장로님이 청주대학교 음악과 성악과 주임 교수인데 교회 마당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대전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최병산 목사님이 사례금을 가지고 차에서 전달해 주면서 같이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자연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 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김태훈 테너 교수한테 한번 해보라니까 1절만 듣더니 들어가랴. 저들 하는 말이 저한테 보내세요. 중훈이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네요. 내가 반응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내 차에 기사에 우리 중훈이를 싣고 일주일에 2번씩 청주 김태훈 교수네 치과에 가서 강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2주일 만에 김태훈 교수하고 성철영 의사 치과 의사가 대전에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중훈이에게 피아노를 쳐보라니까 20점 만점에 2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피아노 점수가. 왜 이런 아들을 나한테 맡겼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맡겼어요? 장로님이 오라 했지. 내가 저한테 말 질게 뭐 있어. 여기는 유머를 써도 뭔지도 모르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대신중학교 3학년에 서울대학에서 보낸 입시요강이 왔는데요. 금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피아노 시험은 없어요. 수준 있게 치야지. 나는 설교 들을 때 얼마나 멋지게 치는데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쇄소에게 분명히 맡겼는데 인쇄소에서 빼먹었구만요. 근데 김태훈 장로 하는 말 들어봐. 이제 9월 달이니까 12월에 시험 보니까 방법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독일 노래 하나, 이태리 노래 하나 2달 가리키고 그거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기도대로 아는 것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딱 시험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 학과 시험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서울법대 다니는 큰아들이 아빠 잘못 온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은 서울법대 와서 됐는데 아니야, 이 사람은 특기대로 사는 거지 뭘. 그런데 딱 시험 보러 갔는데 7번이요 7번. 근데 김태형 교수는 청주에 전화했어요. 교수님, 우리 아들 처음에 7번이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수들이 시점을 때 중간을 안 본대야. 그냥 통과한대야. 근데 독일 노래 아는 것만 나왔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좀 해봐. 할렐루야. 아, 주님이 하는 일이야. 근데 이 다음날 이태리 노래는 끄트머리에서 7번째네요. 그러니까 김태훈 집사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처음만 봤다가 마지막은 또 본대야.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노래 처음, 이태리 노래 후반부에 됐잖아요. 34명 뽑는데 2등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 주님 품에 안겼는데 주님 발을 베고 누워있는데 뭐가 그 사람이 뭐 할 일이 뭐 있어. 주님 숨소리 듣고 이따가 나올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동네는요, 수요일날 만나면 인사도 안 할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제 방에 목사님 만보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다가 만보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어찌하여 납니까? 어찌하여 납니까? 우리 누나도 말년에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아내에게 건강 주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이기 때문에 안 끝날 거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발을 베고 누워서 할 일이 뭐 있냐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알았다. 너 시험 볼 필요 없어. 베드로나 시험 보지. 너는 합격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주님하고 1대1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하고 사는 거다. 그래 우리 주님이 껏뜯으면 살아가셔. 우리 주님이 왜? 하나님하고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골방에 가라. 골방에 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하고 살아라. 아멘 아멘.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면 신명기 28장 1절 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곧 끝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도를 받는 산성 그리스도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축복받는 성도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의 발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 말씀하면 침을 툭툭 튀길 테니까 왜 주님에게 튀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을 살면 실증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 점수 많이 따세요. 오늘 저녁에 혜선이한테 실증 없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춘자한테 실증 없냐? 없어요. 실증 없어요. 실증 없어요. 어? 목사님 태희한테 실증이 있어요? 없어요? 태희하고 사는 게 실증이 있냐고 없냐고. 그렇게 있어도 지금은 없다고 해야 집에 가서 안 뜯기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주님을 향하여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멘. 내가 재정 부는 분들에게 목사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흥회 가서나 세미나 가서 사례금 받는 11조는 우리 법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운 것이 없다. 내 쪽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조남철 장로에게는 아까운 게 없다. 아멘 아멘. 아까운 게 없다. 수남이 박수 치는 거 좀 봐. 수남이 오고 사는 게 어때? 실증이 나 안 나? 안 난다고 그래요. 안 난다고 그래요. 아까운 것이 없다. 제가 영어로 된 책을 가끔 읽으니까 써왔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 조자노님 부부, 우리 이혜자 권사님, 예수님을 더 많이 먹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맛보고 예수님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님 품 안에서 사는 사람. 이야, 이 목사님 예수님을 믿다가 별 감투 다 쓸고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말로는 안 해도 그 행동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러면 참 여기 다 포함해서 평생 주님을 우려먹고 뭐가 그렇게 주님 먹어요. 이렇게 살다가 전에나 여기는 이제나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후에나. 어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천국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후에나. 여기 가면 영화로운 삶을 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글씨를 만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만들 때나 헬라 사람들이 헬라 말을 만들 때보다 중국 사람들의 말이 더 깊어요. 열심히 공부해. 그 말을 뭐라고 하죠? 노력이란 말이야. 노력은 지붕 위에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계속 갖다 보태는 게 영화요.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 안 끝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예수님. 아까 실정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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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이 말씀 다시 정리하고 공부 성경 듣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도마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놀랬잖아. 뭐 먹고 뭐 드시고 갈래요? 저런 사람을 저를 위해서 붙여놨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내일 목사님 점심 식사합시다. 그 영화라는 말은 지붕에 불이 났는데 더 화를 타라고 나무를 보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현찮대야? 노력이란 말은 불이 났는데 지붕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공부해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가서 계속 주님을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이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누구를 맡겼다고 그랬죠? 어머니를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명이요. 친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에게서 제자가 나왔는데 그 유명한 폴리캅이 나왔어요. 폴리캅이 89년을 삽니다. 잡혀갔어요.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폴리캅을 그 위에 갖다 놓고 묻습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89년을 나를 지켜준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거냐?
장적의 불이 꺼져 버려요. 장적의 불이 꺼져. 장적의 불이 꺼져. 3번. 그 다음에 묻습니다. 너 장적의 불 꺼진다고 된 줄 알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딱 불이 붙어서 탑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자를 사도 요한이 길러냅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사모님 목회 폴리캅 같은 제자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게 다 이론적으로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나. 그럼 여러분은 지금 나 그래야지. 도대체 IQ가 몇이요? 전에나. 그 다음에 후에나. 여기서 만납시다. 여기서 만나요. 이런 모든 것을 배우고 알아도 히브리서 12장 28절. 주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읽습니다. 한지사님 크게 읽어. 크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런 걸 다 배우고 알았으면 이거 봐, 이거 봐. 배우고 아는 것만으로는 학교요. 근데 교회는 배우고 알았어도 이대로 살아야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경건하고 두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아멘. 자, 보따리 싸세요.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내시고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즉시 여기서 빨리 고쳐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